로마서 8장 14절 말씀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양자의 영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창조물 중에 가장 늦게 창조된 사람,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의 권한, 다시 말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바로 인생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의 마침표는 무엇이냐? 완전한 세상입니다. 누구나가 꿈꾸는 유토피아.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극락 정토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죠. 기쁨이 다하지 끝이 없는 세상, 행복이 영원한 세상, 낙원세계, 무궁세계, 이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보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여보내지는 않겠죠. 대기업, 아주 유수한 대학, 입사하거나 입학을 하려면 아무나 들어가요. 자격이 돼야 돼요. 1차, 2차, 3차까지 면접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정확히 상대를 알고 입사를 시키고 입학을 시킵니다. 물론 간간히 비리가 있죠. 라인을 통해서 낙하산으로 이래가지고 입사시키거나 입학을 시키는 비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그리 갈 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입학하거나 입사할 수 있는 사람,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입주하고 입학하고 입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자격을 이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허락하심 속에서. 이 지구를 보면 땅과 물로 이루어졌죠. 천지 창조할 때 물을 뭐래요? 바다라. 땅을 묻히라.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지구에 땅의 프로테이지, 물의 프로테이지는 대략 30대 70이라고 말합니다. 70%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근데 그 70%의 물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몇 프로나 될까요? 70%가 물인데요. 그 70% 물 중에 바닷물이 몇 프로일까요? 98%래요. 마음대로 퍼먹어요? 바다에서 표류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마시는 물이 문제예요. 뜨거운 태양, 노출된 그 사람들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바다에 표류한 사람 주변에 뭐가 제일 많아? 물이 엄청 많잖아요. 마셔요, 못 마셔요? 못 마십니다. 마실수록 갈증이 나서 죽습니다. 지구의 물이 70%인데 그 중에 98%가 바닷물이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몇 프로요? 2%에 불과하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나머지는 별 쓸 데가 없어. 이용할 수는 있어도
마실 수는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아래에 있는 물은 98%예요. 너무나 많은데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고 위에 있는 물은 몇 프로? 2%.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 진리의 물, 생수의 물, 우리 영혼을 살리는 물은 2%에 불과하다. 그 물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물 찾으려고 어디로 들어가 사람들이? 산속 깊은데. 한강, 섬진강, 금강 보면요. 그 큰 강물도 발원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강의 발원지, 금강의 발원지 올라가다 보면은 골짜기에 물이 쫄쫄쫄쫄 흘러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게 발원지래요. 이 시대의 진리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쫄쫄쫄 흐르는 그 근원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 뿜어져 나갔을 때는 너무 세상에 더러워진 정보들과 믹서가 돼가지고 마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 2%의 물, 오늘 그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 믿음의 항아리 어디까지 채워라? 마구까지 채워라. 우리의 육체도 수분이 몇 프로나 된대요? 70%의 사람의 몸도. 지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구도 70%가 수분이고 사람의 몸도 70%래요. 탈수가 되면 죽어 안 죽어? 죽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들은 온전히 물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그 말씀 먼저 하나 볼게요. 베드로후서 말씀.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뭐가 있대요? 그냥 있대요. 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지구가 천지개벽했던 일들 그 당시 우리는 살지 않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가 변함없이 이대로 뭐해? 오래오래 갈 줄로 생각을 해요. 김홍만 집사님, 지구의 종말이 여러 번 있었죠. 공룡이 멸종하고 그 당시에 인류가 멸종하고 이런 지구의 천지개벽이 과학적으로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구는 지금 건재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에 맞는 사람, 맞는 동물들로 진화해서 적응해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지구는 영원할 거고 마치 본인들도 오래 산대, 짧게 산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집착을 해요.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영원할 거로 착각들을 한다, 삶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부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배우고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야. 더 넓히고 더 높이고 더 많이. 그럴 때 주님은 뒤에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네 영혼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겠어요.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뭐 하려고? 잊어버리려고.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살고 있는 현재 지식과 경험과 자산과 여러 가지 스펙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거든. 믿고 싶지 않거든. 특히 부자일수록 높은 권력에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오래 되길 원하고 오래 가지고 있길 원하는 겁니다. 자, 전쟁 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물어보나 많아잖아요. 전쟁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건 아실 거예요. 김영은이가 자꾸 저렇게 까딱까딱 하면은 뒤에서 그래, 자, 정훈아,
눌러 이러는 사람이 있고 안 돼 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의 집착은 죄악입니다. 이 세상은 정류장이에요. 이 정류장에 자꾸 따서 여기가 첫싸움이 누가 한 말이에요? 이 말. 베드로가 어디에서요? 기가 막힌 약속, 변화의 약속을 보여준 예수님 앞에 그 변형된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 주님이 그래 잘했다가 아니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요. 이걸 마태복음 8장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 본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자손. 뒤를 돌아본 롯의 처처럼, 그리고 현재 자기가 안주한 이 현실에 안주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자들은 인생들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을 불어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자, 이 말이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물에서 나왔어요. 한 번. 첫 번째 물이 어디예요? 양수, 어머님의 자궁. 모든 육체는 한 번 태어난 겁니다. 어머님의 양수 자궁에서 한 번 응리하고 이 세상의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물로 뭐가 되어라? 성립이 되어라.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 목사였던 니고데모에게 어찌하여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 주님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고향 찾아갈 수 있다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었던 니고데모 하는 말 뭐래요? 그럼 모태로 다시 기어 들어가야 됩니까? 하니 주님 말하기를 유대의 선생된 네가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문자로 보는 지식은 김일성 아저씨도 보셨고요. 칼막스도 보셨고요. 수많은 철인들이 다 성경 봤어요. 학문으로 다 풀어냈어요. 학자들이. 그러나 깨달음은요. 깨닫는 건 허락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봐야 한계가 머물러.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깨달음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자, 물에서 한번 나왔어요. 물로 한번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또 한번 물로 성립되어라. 이 물은 말씀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지금 어디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아구까지 채워라. 보세요. 아구까지 채워진 물이야. 물이 뭐가 됐어요? 변화요. 포도주. 생각해보세요. 물을 아구까지 채웠는데 바로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됐다고? 포도주가 됐다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이 그 안에 포도도 안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고요? 자, 아구까지 채우는 건 우리 몫인데 퍼내면 뭐가 된다? 포도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포도주가 누구예요? 예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믿음의 깨달음의 말씀을 아구까지 치우고 퍼내는 순간에 그곳에 누가 들어가? 예수. 그 안에 이만희가 들어가고 그 안에 정명석이 들어가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문선명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고? 내가 들어가도 안 돼. 누가 들어가야 돼? 예수. 예수가 딱 들어가니까 뭐로 바뀌더라? 더 맛있는 포도주, 두 번째 포도주.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육체 예법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종의 법이 아니라 뭐예요? 양자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로 또 성령으로 거듭나라. 두 번인 거예요. 그래서요. 물과 뭐라? 성령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홍해만 건너면 돼, 안 돼? 모두 건너야 돼. 요단강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만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생명과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될까, 안 될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섭리예요, 모략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 후반전은 잘라버리고 전반전에 천폭 투자해가지고 전반전만 뛴다고 거기서 10대 0이라고 이긴 겁니까?
전반전 10대 0이라고 이긴 거 아니에요. 후반전 11대 0으로 역전될 수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뭐가 된다. 그래서 나중되는 일입니다. 끝까지 뭐하는 자, 인내하는 자, 싸우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육체로 밀어서는 안 된다. 육체를 가르치는 목사의 말 들어서는 안 된다. 벽돌과 조각한 돌, 이런 교리에 믿음을 맡겨서는 안 된다. 철저히 누룩을 섞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어라. 쓴 나무를 먹어라.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날로 먹으래, 구워 먹으래요.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해석해서 잘 익혀서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들은 이렇게 불어 잊어버리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밀어내고 싶은 거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말씀 알아야 된다는 것보단 예수 믿어 복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기 편의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이 계시를 받은 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흥을 받아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 있었었고 나와서 뭐예요? 광야, 바벨에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어디로 들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게 과정인 거예요. 어디를 향한? 완성을 향한. 그러나 이 세상의 학문에는 완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간성 말살은 부추겨도 절대 인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세상 학문은요. 그냥 잘 배우고요. 먹고 사는데 잘 써먹으세요. 세상 학문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영성이 깨어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세상 학문으로 영성이 깨어날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만 다 깨어날까요? 똘똘하고 똑똑하고 IQ 좋은 사람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정확히 배웠습니다. 보겠습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첫 번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었어요? 물의 심판이었죠. 노아의 때. 그리고 주님은 그 노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온 인류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무지개 약속. 이게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약속이에요. 그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았고 또 누구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 마지막 때 심판은 무슨 심판? 불심판이라는 겁니다. 불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도 불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화염검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도 불입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선과 악을 뭐해? 가릅니다. 양과 염소 뭐해? 가릅니다. 돼지와 양을 가릅니다. 양과 양을 가릅니다. 알곡과 쭉정이 가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듣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귀로 생기를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증거라. 그게 첫 번째 불이에요. 두 번째 불은 말씀 안 들어도 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현상적인 불은 많습니다. 세상에. 가까이로 말하면 각각 집집마다 뭘 끌어안고 살아? 가스불. 한 통씩 들고 살잖아요. 도시가스든 LPG 가스는 다 들고 살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과 장난치는 저짓거리 하는 저 불. 그게 이 세상에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아닙니다. 빼앗으려고 무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속성이에요. 결국 자멸합니다. 자멸합니다. 하늘의 뜻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이 세상은 천지개벽을 합니다. 전무후무한 뭐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밀실에서
9가지 재앙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킴을 받으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그 몸이 살아남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환난의 때는 밀실에 뭐하라? 들어가라. 너는 너희 집 안에 들어가서 임방과 좌우설주에 뭘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 바른다는 뜻은 뭘 받는다 이 시대에? 인침. 그게 증거예요. 그 피가 발라짐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뭐하다? 들어가 장자를 쳐 죽이려다가 피 발랐네? 그러고 지나간다는 얘기. 6월. 죽음이 피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임방과 좌우설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개 피 바르면 돼, 안 돼? 사자 피 바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불심판, 동일한 말씀으로 물심판, 동일한 말씀으로 뭐라?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은 이 지구상에 그렇게 물이 많아도 몇 프로밖에 없다고? 2%. 이 세상에 교회가 그리 많아도 말씀 들을 곳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자연의 이치는요,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갑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에요. 그 세상의 이치와 섭리를 잘 보면 성경을 알아도 정확히 할 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이 만든 조화로움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말씀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자, 누구를 의뢰하지 않는데요? 이건 뒤통수 친자예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고요. 권력이면 다 될 줄 알았고요. 그 목사만 따라가면 될 줄 알았고요. 그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다 뭐였습니까? 사기. 양의 탈을 쓴 일이. 여러분, 돈은 사기꾼입니다. 맞습니까? 돈은 인생살이에 꼭 필요한 거지만 그 돈 때문에 뒤통수 맞는 사람 많아 적어. 돈 때문에 내 새끼 죽여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 쳐 죽이는 세상 맞죠? 돈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뭐래? 뿌리, 권력, 마약 같은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이 물이 되지 않도록만 잘 쓰시면 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여. 거기에 포커스가 안 맞춰지면 여러분, 돈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요, 권력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요, 자식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요, 부모 때문에 함정에 빠집니다. 그렇게 의뢰했던 자들을 뭐래요? 다시는 의뢰치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아멘. 여러분, 남은 자는요, 이제껏 뒤돌아보고 내가 의지했던 지팡이들을 다 팽개쳐 버리고 누구만 의뢰한다? 하나님만 의뢰한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권력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시고요, 물질과 이 세상 것들에 집착 마시고 누구에게 돌아가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뭐하자?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자? 힘써 돌아가자. 누구처럼 힘써야 돼, 여러분? 네? 그렇죠. 누구요? 야곱. 어떻게 힘썼어요? 목숨 내놓고 씨름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지금 씨름해야 되는 대상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경쟁사회에 힘써봐야 헛힘이요. 경쟁사회에 살면서 말하는 거 다 헛말이요. 무익한 말인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고 깨닫는 데 집중하고 그 말씀 하나님과 씨름하여 여러분 새 이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을지라도 믿는 자가 넘쳐날지라도 따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요게 물이 이 세상의 70% 중에 바닷물이 98%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몇 프로? 65억 인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2% 갖고 사는 게 지금 물이요. 지구상에서 물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수도꼭지처럼 찰찰 나오니까 물이 넘쳐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사막 가보세요. 바다에서 한 달만 표류해보세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 겁니다. 마치 음부에 떨어진 부자처럼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요 입술을 적시어 주소서 아마 그리할 겁니다. 따라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너희 때에 당하리라. 이 시대는요 영적인 기갈 물이 없어요. 아모스 말씀에 이곳에가 저 성읍에가 물을 구하러 다니는데 물이 없어. 아구까지 빨리 채우려는데 물이 없어. 물 좀 주세요. 먹고 나면 또 목말라. 사마리아 우물가에 연이 난 12시마다 물 길러 왔잖아요. 주님 뭐랍니까? 네가 지금 기르는 그 물은 또 목마를 것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머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넘쳐나리라?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 물이 2%밖에 없대요. 그걸 성경은 남은 자래요. 바다 모래알같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내 백성을 뭐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보겠습니다. 따라서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대청소의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세상 과학으로 보자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만 공룡은 분명히 멸종했습니다. 그날 그때에. 근데 지구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어떤 사람들 지구가 파멸하고 어떤 지구별 다른 별에 휴거해서 올라가 산다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으나 여러분 지구가 안 없어져요. 이 지구 절대 안 없어집니다. 변화할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룡의 시대보다 구석기 때보다 청동기 때보다 오늘 사는 삶이 훨씬 더 뭐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그러니까요. 세종대왕이 지금 여기 만약에 오셨다면 놀랄까 안 놀랄까요? 이순신 장군이 여기 와서 그럼 놀랄까 안 놀랄까요? 놀라겠죠? 위대한 분들인데도 여기 오면 깜짝 놀래.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지? 그런데요, 훗날 우리가 변화된 세상에 들어가면 역시 이 세상 살던 사람이 그 세상 가보면 어떻게 놀랄까? 깜짝 놀란다니까요.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시대가 다르지만 그 당시 과거 시대가 이 현재, 미래인 이 현재에 와서 보자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50년 전만 봐도요. 누가 나연이 같은 저 꼬맹이가 무선 핸드폰을 들고 다닐 걸 알았겠냐고. 안 그래요? 50년 전만 봐도 무선 핸드폰이라는 거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누구나 들고 다니잖아. 믿을 수 없었던 누가 또 달나라 갈 걸 생각했습니까? 갔잖아요. 여러분 변화는 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약속한 이 변화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6,000년을 참아오신 거예요. 1,000년이 뭐와 같다고? 하루 같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그냥 간단히 따져보면 몇 년 되는 거예요? 6,000년. 때가 임박했어. 이제 뭘 찾는 거예요? 아담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이때는 뭐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깨달아 알아라. 그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들이 들어갈 그 세계, 그 부흥하는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믿기 바랍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남은 자손 나왔죠? 남은 자 2%. 그들과 싸우려고 용이 지금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이 세상의 종교와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기복신앙인들과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과 하나님은 이제 진리의 백성 2%와 뭐하게 한다? 싸움. 질까요? 이길까요? 이기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찾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자, 무서워하지 않는 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32,000명 중에 첫 번째 물러난 자들은 무엇에 때문에 물러갔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다 떠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는 떠나라. 끝까지 남은 몇 명? 300명. 그들이 그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태양의 후예, 송중기, 특전사죠. 참 웃긴 게 뭔지 말도 안 돼. 걔는 불사신이야. 그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 살아나. 그러니까 송중기가 뜬 이유가 그거예요. 불사신을 누가 싫어하겠어? 잘생긴 데다가 자기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죽을 사람도 뭐하고 구해내는, 야, 그 송중기 그런 대역이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300명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300명이 능력이 많아 이긴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거기에 참여만 한 거예요, 300명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리고 성경은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뭐만 하면 된다고? 돌면 돼요. 돌라 하면 돌면 돼. 왜 말이 많냐고, 왜 원망하냐고, 왜 불평하냐고, 왜 지 생각을 집어넣냐고. 돌면 돼. 뭐하고? 입 다물고. 샷다마우스, 입 다물고. 네 말 꺼내지 마. 네 입만 벌리면 냄새나. 악취나. 입 벌리지 마. 무익한 말 하지 마. 그런 순종만 하면 우리는 그 보장, 구원의 보장 당연히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보겠어요. 양자의 영, 남은 자예요. 2%예요. 두려워하는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게 98%입니다. 98%.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신분이. 아들. 아들 되려면 뭐의 인도를 받으랍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래요. 자, 요한복음 4장 가겠어요. 많이 보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남은 자 2%, 여자의 후손, 용과 싸울 철장 권세 가진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나 될 수 있다? 아닙니다. 허락이 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예배는 그 당시에도 다 드리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 주님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근데 이 예배하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 중에 처음에는 물 얘기하다가 그 다음 무슨 얘기했어요? 남편 얘기하다가, 쓸데없는 얘기 아닙니까? 웬 여자랑 얘기하는데 야, 물 좀 줘. 당신 누군데 내게 물 달랍니까? 네가 물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 도리어 네가 나보고 물 달라 했을 거야. 그중 남편 얘기해. 너 남편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 뭐래요? 옳도다. 네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알고 있어. 주님은 이미 다. 근데 여자는 없나이다. 이렇게 거짓말 한단 말이야.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 그것도 옳대요. 그래, 6명의 남편도 네 거 아니다.
네 참 남편은 누구라고? 나 하나님밖에 없다.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그다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따라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따라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와 알고 드리는 예배 분명히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정확히 다르다. 연락되는 제사와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제사 다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에 너무 정확히 나오죠. 수많은 사람이 무수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주님 뭐랍니까? 내가 언제 그 예배 원했니?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때문에 내가 지쳤고 가증스럽다.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드리는 기도에 내가 아주 그 연기 때문에 아주 질식할 것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하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23절 보겠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따져 곧 언제라? 이때 지금 신령과 진정.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알고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데 이게 2%예요. 남은 자예요. 이게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뭐래요?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뭐라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굴 찾고 계신데요? 예배 드리는 자.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껍데기 나와 앉아 마르다처럼 분주한 예배 생활 말고 말씀에 집중하는 생활. 한 말씀 한 말씀,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세포예요. 귀한 피 수혈 받을 사람에게 누구에게인가 그 피가 간절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수혈을 받으라.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어디에? 영광의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찾고 계신데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종교를 따르지 말고, 사람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첫 번째 변화, 이게 마음의 변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부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뭐라?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영은 지금 참 예배 드릴 자를 뭐하고 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고 찾고 계십니다. 참 예배자를. 주의 영, 자유함을 주시는 주의 영, 바로 오늘 주의 영은 우리에게 그 참 예배를 드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따라서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변화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이 뭐였어요? 변화. 4차원의 세계예요. 말할 수 없는 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야지 어떻게. 아무리 세종대왕님이라도 이순신 장군님이라도요, 여기 와서는 믿으셔야 돼. 핸드폰이 있는 걸,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걸. 맞습니까? 고철이 바다에 떠다니는 걸 보고 믿어야지 어떡할 거야.
자기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안 믿는다고 됩니까? 믿어야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실상 당겨오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뭐라고? 증거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마침표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변화했던 것처럼 변화시켜 주리라.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도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뭐래요? 영이시니 또 뭐래?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답니다. 어찌하든지 종에서 뭐로? 아들로, 아들에서 뭐로? 신부로 상승을 시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해서 땅의 의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 하늘 의식, 하나님의 의식. 같은 레벨, 끼리끼리 유유상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차별 없이 같이 갈 수 있는, 그걸 끌어올리려고 진리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끌어올린다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랩처! 그 사람들이, 서세상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는 휴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구름은 구름인데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요? 물 있는 구름, 물 없는 구름. 물 있는 구름. 근데 구름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얼만큼 작아요? 손바닥만 하되 이리 끌어올리겠다요. 그게 모략이에요. 말씀 있는 구름 그 차원까지 여러분을 끌어올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계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이게 욥기서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본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뭐래요? 받지 아니함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기 전까지 무슨 영? 종의 영. 우린 다 종이었어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가도 제대로 받기도 어렵지만 언제든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뭐 해버려? 쫓아버리잖아요. 종하면 누가 떠올라요? 그 유명한 하갈,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 대신에 인간의 방법대로 종을 들여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 지금까지 저 팔레스타인 그 아랍 민족들이 다 이스마엘 후예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껏 싸우잖아. 지금껏 IS고 뭐고 다 뭡니까? 탈레반이고 다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배가 다른 형이지만 씨는 누구의 씨였어?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랍인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는다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요. 알라신.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싸우잖아 지금까지. 근데 그 종은요.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 못 받습니다. 상속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 못 받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쫓겨날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 4장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역사입니다. 이게 맞죠? 아브라함 역사입니다. 역사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를 기록한 바울은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뭘 따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따라서 이것은 비유니 역사인데 비유예요.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하고 종노릇합니다. 이건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시대에 종노릇하는 종교인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목사에게, 교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벌벌 떨어요. 네? 이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따라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이게 주의 영,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영, 깨달음의 영이라 말씀을 합니다. 28절부터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뭐한다?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약속으로 믿는 자와 육체로 믿는 자, 남은 자와 모래 같은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자와 무슨 영?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는 분명히 갈라지고 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뭐라?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진리의 자녀라는 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약속의 자녀다.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를 육체로 믿지 말아라. 육체의 예법에 매이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가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영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두려워하는 영, 무서워하는 영. 이거 종의 영 받으면 안 돼요. 이 의식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TV를 보게 되면요,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종교적이든 세상적이든 가끔 염전에서 몇십 년 동안 노예처럼 산다는 얘기 보셨죠? 그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 그 상황이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떠나면 무서운 줄 알아. 큰일 나는 줄 안다니까.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이 그 모습입니다. 왜 목사를 따라가? 왜 교회를 따라가? 말씀 따라가야 하잖아요. 맞죠? 사람 무서워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네 영혼을 지옥에 던질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겁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뭐하는 자? 두려워하는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가겠어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라? 둘째 사망이라. 무서워하는 영, 종의 영,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자는 어디 간다고?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세상에서도 강도를 만나면 두려워요. 맞죠? 전쟁 나는 거 두려워요. 멀쩡한 사람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땐 어때? 왠지 떨려. 왠지 두려워. 혹시 진단받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거 두려워할 줄 알아,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서 말한 두려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린 자유로운 영혼이죠. 어떤 교회에 매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교회 떠나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게 본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떠나야 돼요. 맞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떠나야 돼요. 제가 하는 말입니까? 성경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무덤에서 뭐래? 나와라! 바벨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못 떠나. 여기가 좁사오니 진리 있느냐 없느냐를 모르는 마르다 신앙은 못 떠납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거짓 것을 믿도록 허락받았으니 그런 자들이 갈 곳은 어디라고요?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영원한 영벌입니다. 예레미야 42장 가겠어요. 제가 하는 말들을 성경은 다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요. 예레미야 4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게 하리라. 우리의 본향이 어디요? 하나님 가나안 땅 천국. 결국 나오게 된다는 얘기에 택한 자라면, 긍휼히 입은 자라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면, 말씀을 깨달은 자라면, 말씀을 죽도록 믿지도 사랑하는 자라면 빼내시겠다. 하나, 둘, 빼낼 때에 무엇으로 빼낸다고? 휘파람으로. 휘파람으로, 다구름 소리로, 말할 수 없는 말, 들을 수 없는 말, 믿을 수 없는 말로 빼내겠다. 그리하여 지식과 명철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하여 양육하리라 하는 것이 그분의 약속인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바벨론 왕. 바벨론 왕. 누군지는 아시죠? 에스겔 2장 가겠어요. 에스겔 2장. 자꾸 말씀 들어와, 그죠? 마음은 급하고 꺼낼 것 많고. 어제 정교사님이 전도한 어떤 권사님 만났더니 그분은 보통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이래요. 설교 듣는 시간이. 전 위로받았어. 아유, 난 그래도 짧게 하는 거구나. 어쨌든 주일날 한 번 와서 듣는 말씀 듣고 보고 쓰고 듣고 보고 써서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십시오. 그게 인침이고 그게 증거가 되어 변화에 참여합니다. 에스겔 2장 가겠어요. 에스겔 2장 6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이게 선지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안락한 자리가 아니야. 상하궁도 아니고 아름다운 궁전이 아닙니다. 찔레와 가시와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따라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세상은 98%가 못 먹는 물이에요.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 말 두려워하지 마. 그 세력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뭐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깨달았대? 성전에 들어가서야 악인이 최후를 보고 위로받은 거예요. 내가 깜빡하면 실족할 뻔했구나. 저 악인들과 야합할 뻔했구나. 악인과 하나 될 뻔했구나. 악인의 궁정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맨날 하루를 문지기로 있음을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따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해 듣든지 말든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양자의 영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게 양자의 영 받은 자의 고난입니다. 양자의 영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한 이유는 고난받으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고? 내 말을 전하라고.
8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뭐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패역자가 되지 말래요. 개돼지처럼 토하는 거 또 주워먹고 더러운 구덩이 또 빠지지 말래요. 이방인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내 말 듣고 패역한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작은 채 받아 먹어라. 두루마리 받아 먹어라. 입에선 뭐하나? 다나 네 배에선 쓰게 되리라. 말씀 전하는 건 좋아. 깨닫는 건 좋은데 찾아오는 영향이 어때? 써. 배척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니 예레미야가 20장 말씀에 뭐랬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입니까? 말씀 깨달은 죄밖에 없잖아요. 이 증거의 말씀을 멸망과 강포와 책망을 막 전하고 있으니 세상은 듣기 싫으니 그들이 뭐해?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뭐가 불붙듯 이 마음이 불붙듯 못 견디게 만들어 또 말씀을 전하니 주께서 나를 이기셨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에게 주리니 너는 받아 먹으라.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뭐하리라? 책망. 맞습니까? 예수님은 은혜로 오셨으나 마지막 진리의 성령은 뭐하는 시대? 책망, 애곡, 재앙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말씀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뭐하고 있어? 재앙을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좋은 말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말씀에 어려운 말만 하고 심판의 얘기만 하고 경고만 하고 듣기 싫은 환난 얘기만 하냔 말이야. 그 살 길인 걸. 노아의 때에 방주 짓는 노아가 나가서 뭘 전했겠어요? 복받아! 잘 살아! 행복해야 돼! 평화로 와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급해! 나랑 같이 방주 짓자! 너를 위하여 방주 짓자! 급한 말 아닙니까? 두 사이를 만났던 롯의 마음 어땠을까요? 천천히 와. 내일 모레 와. 이게 아니지요. 동트기 전에 불벼락 맞으니 사위들아 나와 함께 나가자. 이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 장인어른이? 근데 뭐로 여겼다고? 농담으로. 이 깝깝한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의 심정이 롯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노아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심정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따서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먹으래요. 자꾸 먹으래요. 씹어 먹으래요. 곱씹어 먹으래요. 묵상하래요. 그리고 뭐하라? 퍼주래요. 그래야 생수가 뭐로 바뀌어? 포도주로 바뀌어. 만약에 아구까지 채운 물을 퍼주지 못하면 생수는 뭐예요? 그냥 생수야. 이걸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받았는데 어디에 묻어뒀어? 땅에 묻어뒀어. 주님 뭐랍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본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진리의 영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배에서 생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란 말은 뭡니까? 상속자란 뜻이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모든 걸 우리의 것으로 상속받는다. 그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는다고? 영광이 뭐예요? 배웠잖아.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뭐예요? 변화. 변화.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변화.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변화산에 뭐 하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 이렇게 변화될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는 걸 이미 보여주셨죠. 이게 영광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영광.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라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그 마지막 나팔이 부는 때까지. 지금부터 며칠이면 7일이면 그 물이 쏟아지는 그때가 방주는 뭐예요? 세상에서 떠. 산에서 지어진 방주가 비가 창일해지는 그 시간 제대로 채워지면 방주는 자연스럽게 뜹니다. 그게 휴거야. 변화예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자의 영, 진리의 영을 허락하신 이유, 바로 고난을 통해서 변화를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내 줄 것이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 듣던 날부터, 결심하던 날부터 기도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하게 하시고, 어디까지 채워요? 뭐라고까지 채우래요? 하나님 아는 것, 그 뜻을 아는 것, 이게 생수를 채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지식의 머리가 아니라 신령한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이건 선물입니다. 허락하시면 돼야 되는 거지요.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뭐하고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몰매져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게 하신다. 잘하게 한 곱보 채우면 채워져요. 발목, 무릎, 허리 찬이란 물로. 11절 그 영광의 힘을 조차, 세상 힘이 아니라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게 양자의 영입니다. 자라서 신부가 되어 이 변화, 기가 막힌 구원의 자리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그분 마음 너무 행복하게 변화되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변화. 무슨 변화? 마음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어 현상으로 이 땅에 불벼락이 내려지는 그날 그때에 우리는 변화로서 하나님을 응답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의 근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